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랜만에 3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인원이 저희는 40명이지만 조금 그래도 한두 주 저희가 더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 영상 예배를 부탁드려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적은 인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여기 오신 분들과 그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렇게만 드려도 참 감사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시죠. 네, 이렇게 보셨어요? 저희 위에는요 저희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 오고 싶어 했고, 저희 셋째 못 보신 분들 가시면서 보실 수 있으려나? 카메라로 한번 살짝. 네, 저희 사모님이 약간 지금 우유를 먹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보면서 많이 컸어요. 저를 닮아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기럭지도 있고 머리통도 크고 그렇습니다. 참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 가르치는 대로 자랄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가르치는 대로 자란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는요 보여주는 대로 됩니다. 그것으로 훨씬 더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원리는요 하나님에게서도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은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구절들도 있지만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은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를 키워야 하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부모됨을 먼저, 사람됨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돼야, 그래야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명령의 말씀도 많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에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아요.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본질적으로 지켜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더라,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모든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 읽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내용 같지만 심지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나눠보려 합니다. 이 내용으로 은혜 나눌 때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존재였고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오시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가요, 뭐 그렇게 큰 범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과일 하나 집어먹었다고 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가 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었다고 해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아주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향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죠. 마음을 다해서 만든 그것이 만물인데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지금 더럽혀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상을요 아담과 하와는 발로 뻥 차버리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 하나님은 진노할 만한, 하나님은 굉장히 화낼 만한, 나가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처음에는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선을 긋고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상종을 안 하죠. 이제 우리는 절연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절시키고 진멸하시고 끝내버려도 되실 법한데, 하나님은요 다가가시죠. 찾아가시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 있어요. 오히려 죄진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해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죄됨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찾아가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고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드는지도 아시면서 그 진노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죄인은 스스로 더 거리를 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막 마구 때리고 이러시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말로 하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인을 주먹부터 나가도 시원치 않을 상태의 죄인을 하나님은 말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찾아가고 원수와 대화하고 원수와 소통하는 그 관계를 맺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삶에서 이러한 적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원수된 자, 내가 미워하는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잘 회피하려 하고 숨으려고 하죠.
뒤돌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찾아가는 인생, 그래 마음 열고 다가가는 인생, 그것을 조금씩 배우게 돼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통스럽게도 너희는 그래도 살아야 돼. 그렇게라도 살아라. 해산의 고통을 너가 있을 거야. 16, 17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얻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대를 이어가라. 생명을 계속 삶을 살아가라. 영위에 가라. 하나님은 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아니 그냥 너네 죄 지었으니까 끝내 라고 하셔도 되지만 너희는 후손 없어. 이제 너네 같은 자들은 후손을 남기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할 법하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지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인생이 이어지도록 살게 하세요.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게 하시는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도 지금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까지 얻게 됐죠. 이것이 무엇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일개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가 다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쓸어 엎어 버리시지만 그래도 항상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살 길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이끄셨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방송시설이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인 거죠. 70년대 80년대처럼 TV가 동네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때 코로나 왔으면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성경 읽고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지 그러면서 신앙 더 붙잡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만 키면 말씀 나오고 매주 문자로 예배 드리세요. 문자 뭐 하세요. 주중에도 교역자들이 촬영해가지고 하고 새벽에도 아침마다 이게 되면서 예배들을 나름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계산적으로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들의 신앙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운영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들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러하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 교회 어때, 재정이 어때, 운영이 돼, 이런 얘기들이 주 화두가 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4월에 개척을 하신다고. 이번 4월, 돌아오는 4월 그 교회에서 이 분립 개척을 할,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계획된 건 없지만 그리고 어디다 이렇게 근처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본인 보고 개척을 좀 준비하라고 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대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주변 분들마다 다 뭐 월세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다 이 숫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숫자 얘기만.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왜 이런 때에 개척을 하는 거야? 뭐 이런저런. 심지어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 허물없는 사이였겠죠. 어떤 그런 목회자들 그런 데는요, 야 어느 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분하고 좀 가까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지.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저가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더 앞장서서 우리가 돌진해야 될 우리가 왜 계산만 하고 그런 이야기들로만 우리의 입이 채워지고 있는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성도님들 보고 현실적인 생각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우리를 던져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경각심을 좀 느끼고, 아 내가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안정되구나, 그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구나, 내가 붙잡은 난관이 얼마나 튼튼한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이 고난은 겪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현실적으로 몇 센치 남았다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우리는 가고는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절망이 없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기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기간이요, 뭐 2월부터 백신 접종된다고 더 나아지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그렇지만요,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계세요.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코로나 좀 없애 주세요 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내 기도만 하던 분들이 내 나라와 민족,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죠. 나름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는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통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준대요, 간호사분들에게요. 그런데 간호사분들이요,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받아도 휴직계를 내고 난 좀 다른 곳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에 막 그 광풍이 부니까 어제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치료해줬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병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검이 된 거죠. 마음이 막 너무 아련한데 그런 것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병상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가 1년 내내 반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할 정도가 됐대요. 죽음이 너무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코로나가 그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러한 죽음이 가까운 것은요, 요 현대의 몇십 년 정도였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감기 걸린 거 잘 요양하지 않으면 폐렴되고요, 폐렴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시대가 싹 지나갔죠. 주사 맞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죽음이 멀어졌죠. 수명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길거리에 시체가 질비한 그런 시대들도 있었고, 전쟁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어떠한 전염병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서 그 당시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망,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현대가 되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오늘만 살면 돼, 오늘 즐기면 돼,
야, 지금 누리지 못하면 늙어서는 더 못 누려. 지금 다 써 탕진해. 이 문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보다 바깥으로 나도는 시대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 죽음 이후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1년 갈지 2년 갈지 장기화될지 3년 될지 5년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우리 세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열망함이 그 뜨거움으로 가기 위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3년이든 5년이든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괴로움이 크고 어려움이 크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뜨겁게 다가갈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이 양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죠.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래, 10%랜다. 나는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시 모르니까 내가 41명째 되면 어떡해. 그래서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고 그냥 조그만 화면 보면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결국은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의 길을 여실 것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더 뜨거운 열망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쓸어버리려고 지금 이거 경험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도약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 가운데 있음이,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낮아진 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끌고 오셔서 그 가운데 중심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 창세기 3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것을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탄, 마귀,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너를 멸할 것이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해요. 그것을요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서부터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장 15절에 말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말하면서 그 옛뱀이 무너지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10절, 9절은 옛뱀 이야기하고 10절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그것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그 마귀의 세력은 다 쫓겨나게 된다. 진멸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이 초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갖고 계셨고 그것을 늘 준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내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무엇으로 해내셨죠? 십자가로 하셨죠.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인데 15절만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어떻게 이기셨냐?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이기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죠? 모든 옷이 벗겨진 상태였죠. 시편의 기자는요, 겉옷을 뺏기고 속옷은 제비 뽑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군인들이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요. 나눠 가져요.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독교 성화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이렇게 있고 근육질의 몸에 예수님이 탁 이렇게 계셔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려진 거 하나 없으시고 속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아주 피투성이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죠. 아주 수치스러움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심으로 다 벗겨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죠. 우리는 사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존재예요.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자들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재고 아주 그런 마음으로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해소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부끄러워지셨어요.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 위하여 자신이 벗겨지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벗겨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벗겨지시는 걸요, 괜찮아, 개의치 않아. 내가 벗겨짐으로 너희들이 의의 옷을 입는다면 괜찮아. 내가 버려짐으로 너희들이 용납된다면 괜찮아. 너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다 감내할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죠.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목숨을 내어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움까지 다 경험케 하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 혹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그분의 사랑을 담고 싶다, 어떠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럼 나도 내 원수된 자 아니면 내 이웃된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상처 준 자에게, 나를 미워한 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
못 살겠어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결국 살게 하셔서 야, 힘들더라도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고 힘들더라도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 그러면 결국 여자의 후손을 만날 것이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살기 싫어, 힘들어, 대충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 십자가가 있으니, 그분의 수치스러움이 있으니 나도 참을 수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으니 나도 견딜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음도 더 넓힐 수 있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까지 계획하시고 결국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참한 부끄러움이 있는 십자가의 큰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2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주는 항상 변함없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